지난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었고요. 제가 어버이날 저녁 때 수요예배에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쉽게 하시다니. 네, 기억을 못 해주셔야 감사한데 계속 이어서 2탄입니다. 이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아빠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 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바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아람어로서 이 아빠가 사실은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주기도문 있죠. 그때도 사실은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아버지여, 이때도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구절은요, 사무엘상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윗의 자손 솔로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을 이어서 아빠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평행 구절인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보통 누가 아빠라는 단어를 쓰죠? 당연한 거죠. 너무 자녀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동네 아이들이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라는 것은 당연히 부모의 유업을 이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뭔가 좀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고 관계가 확실치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의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초등학문의 아래서 종로로 타던 사람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3장과 4장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근데 3장의 마지막 부분하고요 4장 1절부터 4장에 있는 초반의 부분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녀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에도 같은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어려서 자식은 자식이지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가 종 노릇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읽은 말씀의 바로 뒤에 부분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4장에도 읽은 맨 위에 부분 1, 2, 3절 그 바로 밑에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게 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서 분명치 않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3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혈통과 신분 이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리고 4장에서도 읽은 6절 이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3장의 맨 마지막 9절에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4장 1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7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업을 입고 유업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도리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유업을 이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업을 잇는다. 첫째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유전 인자가 DNA가 계속 유전되는 것을 의미할 터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정신과 철학 그리고 그 집안의 가풍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미 천지창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그 유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딱 봐도 붕어빵 있죠. 딱 봐도 붕어빵 있습니다. 왜? 유전인자는요, 사람 무서울 정도로 닮게 만듭니다. 이게 얼굴만 닮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뒷모습이 닮은 사람도 있고요, 걸음걸이, 제스처, 표정, 목소리까지 닮아가게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안양 지역에 사랑의 집술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의 홍보대사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성우 배한성 씨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일화를 담은 내용인데, 배한성 씨 아시죠? 배한성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빠바바바바밤 빠밤빰 하는 음악과 함께 나오는 그 맥가이버, 그쵸? 항상 나오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오라 가제트 만능 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배한성 씨,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탁월한 목소리는 아버지께 유업으로 물려받은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그때 배한성 씨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6.25 때 월북을 하셨고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슬하에서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평소 자기 목소리가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아버지의 유업이라는 그 단어가 가슴에 팍 꽂혔다고 해요. 두고두고 원망하던 마음으로 아버지를 잊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워졌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목소리,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내용을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든 약점이든 사실은 모두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내 성격이나 습관 속에도 부모님의 흔적이 다 남겨져 있죠. 보이는 재산만 유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부모님의 흔적을 평생 지니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의 몸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우리의 삶 속에 유전되어 내려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인 거죠. 어려서부터, 아니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성도라면 뼛속까지 신앙인의 유전이 이어져야 합니다. 가끔씩 보면 이 모태신앙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표현될 때가 많더라고요. 있죠? 난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면서요. 근데 사실은 이 모태신앙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그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여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내가 모태로부터 지음받으면서 말씀으로 자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에게 내려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유산으로 태어난 자녀들, 그들 더욱더 축복해야 할 것이고, 또 타고난 DNA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도 보면 전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 네 분 봐도요, 닮았잖아요. 누가 봐도 닮았잖아요. 그렇죠? 남매란 소리 못 들으세요? 못 들어요? 못 들으신다네. 저희 아내랑 저도요, 남들이 자꾸 닮았다고 그래요. 전혀 DNA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살다 보면 닮는다고 그래요. 저희 집에 딸 하은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하은이.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하고 뭐 닮았다고들 그래요. 생긴 거는 아빠를 닮았다고 그러는데 저희 딸이 엄마랑 닮은 게 있어요. 뭐가 닮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닮았다 그래요. 둘 다 허스키 하거든요. 엄마 유전자를 타고났으니까 당연히 엄마 목소리 닮았겠죠. 그렇죠? 왠지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사실은 저희 아내가 20대 초반부터 유치원 교사를 했어요. 근데 너무 젊었을 때 지나친 열정으로 유치원 교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을 학대한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지금이면 뭐 이런 용어도 알겠지만 그때 아마 용어도 몰랐었을 것 같아요. 막 성대결절이 오고 막 이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가 허스키가 된 거예요. 아마도 유치원 교사를 하기 전에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였을 거예요. 그냥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사실 저도 그 전에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목소리가 변했대요. 굉장히 이제 허스키가 되고 목이 많이 상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전자만 갖고 태어났으면 저희 딸이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엄마랑 똑같은 목소리를 내요. 웃긴 얘기였나요? 슬픈 얘기인데. 자, 왜 그럴까요? 왜? 당연하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그 목소리가 학습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닮아가는 것은요, 유전인자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성대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듣는 목소리,
매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배울 때 그 목소리를 따라하다 보면 어린아이가 허스키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닮아가더라고요. 유전인자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닮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미소를 닮았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았나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에 읽었던 그 단편소설이 딱 떠올랐어요. 1932년 1월 동광지 29호에 발표된 단편소설입니다. 김동인의 단편소설. 발가락이 닮았다. 가난한 월급쟁이로 M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M. 영어 알파벳 M. 사실 이 소설은 M의 친구인 의사가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M이 주인공 M이 젊은 날 좀 방탕하게 살았고요. 성병으로 생식 능력을 잃었어요. 늦지막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M이 의사인 친구한테 가서 자신의 생식 능력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몇 번 찾아갔다가 돌아와요. 왜? 생식 능력이 없는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친구들이 알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 M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아이가 한 반년쯤 자랐을 때 애가 아파서 애를 들추었고 친구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원문을 그냥 다 갖고 왔어요. M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반년쯤 자랐습니다. 어떤 날 M은 그 아이를 몸소 안고 병을 뵈러 나에게 왔습니다. 기관지가 조금 상했습니다. 약물 받아가지고서 조금 앉아있던 M은 묻지도 않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놈이 꼭 제 증조부님을 닮았다거든? 그래? 나는 그의 말에 적지 않은 의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응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자면 그 어린애와 M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인데 그 애가 M의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기이함으로써 어린애의 진편과 외편의 근친에게서도 아무도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 M의 친척은 할 일 없이 예전에 죽은 조상을 들추어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애에게 커다란 의혹과 그보다 더 커다란 희망은 M으로 하여금 손쉽게 그 말을 믿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적어도 신뢰하려고 마음먹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자기의 말에 흥미를 가지는 것을 본 M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가 예비하였던 둘째 말을 마침내 꺼내었습니다. 게다가 날 닮은 데도 있어. 어디? 이보게. M은 어린애를 왼편 팔로 가만히 옮겨서 부다듬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제 양말을 벗었습니다. 내 발가락 보게. 내 발가락은 남의 발가락과 달라서 5개 중에 뭐가 제일 큰가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죠. 남의 발가락과 달라서 가운데 발가락이 그 중에 제일 길어. 세 번째 발가락이 긴 거예요. 쉽지 않은 발가락이야. 그런데 M은 강보를 들치고 어린애 발을 가만히 꺼내 놓았습니다. 이놈의 발가락 보게. 꼭 내 발가락 아닌가? 닮았거든. M은 열심으로 찬성을 구하는 듯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닮은 곳을 찾아보았기에 발가락 닮은 것을 찾아내었겠습니까? 나는 M의 마음과 노력에 눈물겨워졌습니다. 커다란 의혹 가운데서 그 의혹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겨보려는 M의 노력은 인생의 가장 요절할 비극이었습니다. M이 보라고 내어놓은 어린애 발가락은 안 보고 오히려 얼굴만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나는 마침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그리고 나의 얼굴로 달아오는 그의 눈을 피하면서 돌아앉았습니다. 라고 딱 마무리되는데, 자,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지금 닮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발가락까지 가지 않고서도
하나님과 닮은 점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코도 하나님을 닮아서 부패해가는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입도 회칠한 무덤 같은 더러운 마음을 그럴싸하게 포장해내는 가식적인 입술이 아니라 진실을 고통스럽더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입술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의 발은 어디든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그 유업을 이어가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는 그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유업을 잇는 아름다운 전통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동산과 주식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재벌 2세 3세들의 뉴스들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동산, 부동산, 부와 명예 다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락해가는 뉴스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유업만으로는 결코 그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는 물질적인 유업도 물려줘야겠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렇게 쭉 뵈니까요, 부모님을 생각해야 할 나이 때보다는 자식들을 생각해야 될 나이대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지켜온 여러분의 믿음의 유업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해가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뒷모습, 선교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개포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성홍 목사님에 이어서 이상영 목사님께로 지도력의 유업이 이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한국교회에 본이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잘 계승시켜 나가는 모습, 아까 보셨죠? 초등부, 유치부,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치부, 초등부가, 중고등부, 청년부가 우리 개포교회의 미래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믿음의 유업, 우리가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업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